고맙습니다.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이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당신을 결정한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좌우되고 삶의 질도 달라진다 하는 뜻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먹는 것을 선택해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채소, 곡물, 과일, 해조류, 버섯류 등등입니다. 동물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또 생선, 새우, 조개 등 어패류들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장에서 나오는 가공식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땅에서 만들어지는 거 85%, 동물에서 만들어지는 거 15%, 이런 비율로 먹으면은 사람 몸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을 먹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누구도 먹어보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먹어보지 못할 아주 특별한 것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이 만나는 땅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동물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더더욱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특별한 먹거리입니다. 전무후무한 특별한 양식입니다. 이런 특별한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공급받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한 달 보름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이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무후무한 특별한 먹거리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한 달 보름부터 먹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킨 뒤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나온 양식을 먹을 때까지 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정확하게 만나가 그친 날은 출애굽 41년 1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루도 빼어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저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것이 어떤 음식입니까? 만나는 밤에 이슬이 내릴 때 함께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아침이 되어 이슬이 마르면 지면에 하얀 가루가 남습니다. 그것을 아침마다 거두어 이제 저들이 만나를 만들어 먹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만나의 모양은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하고 색깔은 희다 그랬습니다. 또 비유로 진주같이 생겼고 또 가시같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진주는 겉면이 윤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작은 구슬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의 겉모양은 희고 윤기가 나는 작은 구슬같이 둥그렇게 생겼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절구에 쪄서 맷돌로 갈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루로 가마에 넣어가지고 삶았습니다. 그 삶은 가루로 과자를 만들어 먹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떡을 해먹듯이 조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고 기름 섞은 과자와 같이 맛있고 고소했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 들에 나가 하늘에서 내린 이 만나를 이제 1인당 5매일씩 거두었습니다. 5매일 하면은 한 3리터 정도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수병이 1리터니까 생수병 3개 정도의 분량을 거두어 과자를 만들어 먹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늘의 양식 만나를 아침마다 공급받아 과자를 만들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만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3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만나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만나는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특별한 먹거리입니다. 땅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동물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셔서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저 하늘에서 만들어진 먹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먹거리의 특징은 뭐냐? 값없이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먹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먹거리를 재배하거나 만드는 사람들은 땀을 흘리거나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돈을 내고 구입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나는 다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은 것입니다. 그냥 매일 아침 집 밖에 나가면은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값 없이 얻은 먹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베풀어 주면서 단 한 차례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 동안 긴 세월을 주시면서도 단 한 번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전적으로 공짜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에 하나님은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또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가 없었다면 광야에서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매일 내리는 만나가 없었다면 하루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40년의 긴 세월을 만나가 없었으면 더더욱 그들은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들은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자신이 걷고 있는 인생길을 바라보면 마치 광야 같은 인생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우리에게 만나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믿음을 주셔서 주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궁핍하지 않게 하십니다. 다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 저들은 먹거리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먹거리가 필요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뿐이지, 저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뿐이지 불순종할 뿐이지, 때에 따라서는 저들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만나가 신물이 난다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도 빼어놓지 아니하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저들이 원망하는 날도, 저들이 죄를 짓는 날도 빼놓지 않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중단시킨다 그랬다면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생활해야 될 것이고, 그 은혜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신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얻은 것, 이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깨닫고 나면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혹시 불평할 만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일단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으로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만나에 관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 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전날 이틀 먹을 분량을 거둬들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그 중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어 조리를 하고 먹으면 안식일을 지키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시는 것을 중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에 이틀분을 거두어서 만나를 먹도록 했습니다. 은혜 받는 일보다 말씀을 지키는 일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먹고 사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우선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먹고 사는 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더 우선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하고 말씀을 지키는 일하고 서로 상충될 때는 말씀을 지키는 문제를 생기지 않도록 먹고 사는 문제를 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은혜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타까운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들은 수고에 헛수고를 했습니다.
거둘 만나를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책망이 불우령처럼 임합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오늘도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먹고 사는 일에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일보다 세상 즐거움을 쫓는 일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칙벨라라 하는 미국의 치킨 패스트푸드 업체가 있습니다. 40개 주, 미국 40개 주에 1,800개의 매장으로 운영하면서 닭가슴살과 샌드위치와 치킨 너겟을 파는 업체입니다. 특이한 것은 칙필이라는 이 회사는 주일은 쉽니다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매출은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2225억을 기록하였습니다. 치킨 패스트 업체 중에 KFC라는 것이 있죠. 그 KFC를 누르고 업계의 1위로 등극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93세로 별세한 창업주 새뮤얼 케이시는 창업 때부터 주일 휴무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 이분은 신앙을 사업에 접목하기에 애썼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식당 운영자와 종업원들에게 닭고기 파는 사람 이상이 되어야 한다를 강조했습니다. 고객들의 삶의 일부분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준 이 지역사의 일부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주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분은 주일 휴무를 사업가로 내린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회고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만나를 거두는 일보다 말씀을 지키는 일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를 거두는 일에 혈안이 된 세상 풍조와 맞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굶주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말씀 중심, 신앙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한 번도 공허하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을 누리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에 가지고 있다고 또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인생은 공허한 인생이 될 것이고 기쁨이 사라지는 인생이 될 것이고 감사가 사라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필요할 때 기쁨을 채워주시고 필요할 때 감사로 채워주시고 필요할 때 그 삶의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혜는 나눌 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거둘 때 한 가지 점을 강조했습니다. 만나를 거두되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라 했습니다. 자기가 하루 동안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서 하루 분량 이상 만나를 거두는 사람들은 그 다음 날 보면은 그것이 아침에 벌레가 있어가지고 다 썩어가지고 먹을 수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욕심대로 거둬들이는 것은 먹을 수 없게끔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는 욕심이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에 욕심이 파고들면 변질이 됩니다. 받은 바 은혜가 썩습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은혜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은 것으로 족한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면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많이 거두은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은 사람도 있는데 오멜로 얼마나 거두었나 재어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남는 것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한 집에 대표 한 사람이 나가서 식구 수대로 만나를 분량에 맞게끔 거둬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둬들일 때 식구 수 분량 많지를 거두지 못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옆집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이 먹을 분량 이상 것을 거두어옵니다. 그리고 더 거두어온 것을 나누어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더 거둬온 것을 집도 분량도 많고 더 거둬온 집도 분량이 맞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눔의 기적인 것입니다. 많이 거둔 것 같은데 적게 거둔 것 같은데 양 집이 다 부족됨이 없이 똑같이 나눠 먹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런 나눔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치열한 경쟁의 풍조를 거슬려 함께 사랑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 외치는 이 세상 풍조와는 달리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 라고 외치며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헤비닥트 운동은 밀러드 퓰러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법률가요 사업가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가 한때 가정적 위기와 영적 위기를 맞고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돈과 성공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와 함께 기도 중에 함께 나누는 삶을 살기로 약속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는 헤비닥터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운동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집 지으며 도움을 받는 겁니다. 집이 완공되면 건축비 일부를 내야 합니다. 물론 낼 만한 정도의 돈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입주 후에는 다른 사람이 집을 지을 때 그 집에 가서 동역자로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밀러드 플러라는 사람은 이 운동 후에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만나는 우리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줍니다. 첫째,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은혜는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니, 순종할 때 더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셋째, 더 중요한 것은 은혜는 나눌 때 더 풍성한 은혜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말씀 중심, 은혜 중심, 베푸는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일용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은혜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은혜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은혜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 은혜를 누리며 더욱더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매일매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저들에게 필요한 만나를 매일매일 허락하여 주시어서 부족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며 베풀며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